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반적인 시설이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박성우 안수집사 내외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그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춰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꿈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성사시킨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신 사람입니까? 꿈조차 없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위해서 생사를 겨루고 결국 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 셋 중에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가 구체적인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심으면 반드시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확신 속에.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 꿈만 꾸는 사람들 보면 백날 두들기기만 합니다. 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여기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시안이든 동양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5가지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사실이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길이 보이지 않은 막막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조용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밝은 광명을 통하여 어둡던 세계의 길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할 일이 정말 힘들구나, 할 일이 정말 어둡구나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내 속에 마음의 새 길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활동을 했습니다. 믿음 속에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믿음 속에 가치가 움직였습니다. 믿음 속에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막막한 대해를 건너와 이 땅에 뿌리 내릴 때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왔으니까 돈 벌어요. 그것도 좋은 얘기합니다만 돈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내가 미주 땅을 얻은 새로운 이민 땅을 걸을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가치의 보람을 기초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가치가 싫은 이때는 사탄은 장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 마지막 갈보리 산 위에서가 아니라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 질 때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나는 순종으로 죽습니다. 소리치신 그 음성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땅을 진동시켜 바위는 흔들리고 땅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까지가 실패가 두려워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비바람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의 조건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자산 속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공포 속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때 십자가에 주 예수의 손길을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방법 되지 말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운명의 갈림길에서 죽음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살림길로 옮겼던 그 지혜, 결연히 지혜를 통해 일었을 때 그 앞날은 부활과 더불어 밝은 태양광명이 우리 앞을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필요한 것이 구문보화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속에는 상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속에는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속에는 구하면 만나줄 것이요, 찾으면 잡혀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준 열쇠를 걸머주듯 이것을 통하여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동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끌려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세 가지 우리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점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상선수 뛸 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중간 가는 사람 안 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끄트머리 오는 사람 안 봅니다. 앞장서는 사람, 선점이라고 하죠. 이것은 독점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앞에 생각지 못했던 앞에 될 수 없던 앞을 바라보는 그들은 선점을 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안 되는 자리에 그들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반드시 거기는 본성이 왔습니다. 너만이 지린. 그래서 오늘 사회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독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독점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독점을 해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여기서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이고 난 망할 것 같아. 아이고 난 아파 죽을 것 같아. 이거 될 수 있을까? 방정 뜬다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덕성스러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안 되는 내가 될 수 있는 기회 되어줄게.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야곱의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던 땅에서 내 믿음 속에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다리라고 하지만 사다리 속에 무엇을 봅니까? 사다리 속에는 계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에서 선점하여 독점 아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무한과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로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돈 좀 벌면 돈에 잡힌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손들이 새카맣니다. 물건 팔아야 된다, 돈을 세야 된다, 뭐 한다 보면 돈은 새카매지고 잡수는 건 뭘 라면을 끓여 잡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민 온 것이 아니라 강건함을 통해 미래사를 열 수 있는 활짝 피어진 선점자가 되시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술 때문에, 성령 때문에 됐다고 하는 사실 공포하셔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동포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지막 가보면 찾아보기 힘든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내가 너의 길이요, 내가 너의 진리요, 내가 너의 생명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속에는 창조의 하나님의 힘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은 될 수 있는 것 같으나 영원성이 없게 돼 실패했으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음의 꿈을 갖고 실행하는 다름질에 그에게는 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주여가 나오는 그에게 창조의 방법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내게 물어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창조했던 내가 아니었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잠겼으면 내 손에 열쇠를 쓰면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다른,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나 사업이나 생활이나 가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을 가만히 보면 그랬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구나. 생각이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언어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우리보다 우수하지만 정말 다르구나.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 앞에 보증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기억 못해? 실력 없으면 세상을 잊어버리는 세상. 하나님도 믿음에 실력이 없으면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행동적인 발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 달라. 정말 뭔가 달라. 변화된 모습이 동포를 통하여 미주 사회와 세계에 번질 수 있는 빛 반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책임질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은 돈 있어도 책임질 줄 모르는 부패 원인이다. 이건 아니죠. 세 가지 말씀 재확인하실까요? 생각을 고치세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을 고치세요. 다른 사람과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마음 씀씀이 달랐어요. 손길이 달랐어요. 그 다음 무엇이 달라? 책임질, 그건 제가 했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대학원 들어갔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학문을 배웠다는, 예수님은 전혀 학문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을 받아들인 그에게는 아픈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풍요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의 보고는 하늘나라의 보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던 그 애가 가난한 자에게 말씀 한 말을 통해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보고를 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실망자가 새로운 생기를 얻고 속에 눈을 떴던 사실, 12년 혈류증 여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가피 냄새나는 이 냄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 옆에 가까이 갈 수 없으나 어쩌라도 만지면 된다는 믿음 속에 움직일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죠.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속아서 따라가는 이 가는 길에 돌아서는 예수님의 눈빛은 누굴 봤습니까? 누가 나를 봤냐 하시니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옷을 붙들게 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상처를 내면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처럼 낳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 순간 속에 12년 혈육이 깨끗이 사라지고 깨끗한 한 여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동포 여러분,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질을 내가 했습니다. 기도했던 나, 간구했던 내가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아멘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앞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서양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가 아니라 똑같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세상과 달라서 여기는 창조적인 역사를 가졌던 사람, 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참신했습니다. 깨끗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혁신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죠. 혁신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도 목사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여기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출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창업의 그 깊은 뜻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은 사람 중에 최종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선봉자가 되라는 얘기, 사람들에게 신선한 맛을 주라는 얘기,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벤츠 탈 때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끌고 가는 그 신발 뒷꼭지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의 대표가 위협을 감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가면 죄인이 아니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너는 미련한 자가 아니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그까지 암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신선한 것을 바꿔주는 것처럼 여러분 신선한 미래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약속하셨죠. 히브리 10장 19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담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예수 닮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통로를 만들어 하늘에 지혜를 부어주시니, 에디슨이 뭐였습니까? 가난병이었습니다. 맨하탄에 빌딩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가난한 집에 아이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 반드시 뭘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었어요. 엄청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나는 배우지 못해 무시당했고, 나는 배우지 못해 멸시당했고, 나는 배우지 못해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최고의 학부를 받은 3대가 내려다 보니까 뭐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선한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최고의 문화 속에 들어가 최고의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 속에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축복을 잃어버린 중에 그들은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해도 오늘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입으세요. 말씀으로 힘입으세요. 성령의 힘입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촌노입니다. 늙은이에요.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우산 당지를 나무 깎아 만들었던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뽑아냈습니다. 넌 늙었지. 뭔가 할 수 없지. 너 아는 게 없지. 나와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니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뿐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되고 자손들이 정말 됨됨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 믿음의 축복 받은 사람답게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어 자손들이 복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삭의 이름이 뭐죠? 이삭의 본명의 내용은 그는 웃는다 그랬습니다. 울 때 웃었습니다. 실패할 때 성공해서 웃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났으니까 웃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이 좌절과 근심과 걱정할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구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사랑을 나누는 웃음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웃음을 선사하는, 기쁨을 선사하는, 위로를 선사하는. 나는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 듣고 힘으로도 이렇게 됐습니다.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둑놈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본명이 뭐지요?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이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은 하나님을 빼지 않고 갔습니다. 나 가난했습니다. 나 아버지 속였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본 일이 없었죠? 그러나 나는 다 해야 됩니다. 왜? 난 둘째입니다. 아니요. 생리적으로 나는 첫째가, 생리적으로 둘째가 나오니까 너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왜? 왜 나는 동생한테 형 노릇 하지 못하고 형 구실 못합니까? 착기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갔던 것처럼 이삭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야곱의 장자권을 가져야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창세기에 기록된 32장 이후에 둘쳐보면 그 다음에 35절을 들어가다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름 바꾸자. 야, 이러면 도둑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곱이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이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를 찾아갑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당신 이름이 바뀌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돼야 좋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신 있게 변화받은 이스라엘답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원조하는, 유대를 원조하는 여러분 되셔서 나는 유대 3번 가서 변화가 됐습니까? 당신 관광자야.
흔적밖에 없습니다. 이전 당신의 생기가 되고 당신이 사실이 되고 당신이 현장되어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통솔원병에 모여들어주는 복된 이스라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돼서 팔아먹었어요. 민족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8년 노예가 되어서 붙들어 갈 때 그는 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게. 그래서 요셉의 본명이 뭐죠? 도학이다. 가난해서 하나님이 도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요셉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성장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해서 그 임금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점쟁이도 있었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죠. 별가지 사람, 몽상, 꿈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임금이 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불러드려. 다 왔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나 꿈을 잊어버렸어. 그 꿈을 찾아서 해몽 좀 해봐. 그들은 뭐랬습니까? 꿈을 꾸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어도 임금께서 우리에게 꿈꾼 걸 얘기를 우리가 뭘 갖고 있어. 그때 조용히 다니엘 비롯하여 이 친구들이나 요셉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당신 이런 꿈을 꾸셨죠. 큰 소가 푸른 초장에서 맑은 시냇물 흐르니까 푸른 초장에서 푸를 떡내 살이 쪘죠. 앞으로 당신이 7년 동안 풍년 드는 꿈을 꿨을 겁니다. 일곱 마리가 있었죠. 또 다시 꿈을 꿨죠. 어쩌면 아직까지 흐르던 물은 전혀 물 한 방울도 없이 메마르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초원이 싹 말랐습니다. 그리고 소를 보니까 또 아까 그 소인데 일곱 마리였죠. 말라붙었죠. 앞으로 7년은 풍년이 오고 앞으로 7년 흉년이 오니까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임금이 오래 벌떡 일어나서 저 사람을 끌어올려라. 내 왕자리 빼고 다 줘라. 그리고 자기의 가락지를 뽑아주었죠. 총리 대신 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는 지금 바벨론엔 또는 이 적의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제쳐놓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게 그걸 세워놓고 총리 대신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저축하여 7년 동안에 그들은 뭐였습니까? 흉년이 찾아올 때 창구문을 열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돈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농토에 쌀이 없으니 그 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토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그들이 돈을 갖다가 해서 먹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무엇입니까? 돈 떨어지 이제 뭘 가져왔습니까? 재산들을 담보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젠 모든 걸 바치고 이젠 당신에게 종이 될지라도 이제 우리 먹을 걸 좀 주시면서 온 전국의 제정, 온 전국의 통치권을 걸머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미국의 과거는 잘 살아 지금 어려운 고갯길을 내렸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막혔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답답한 곳에 시원한 신물, 하나님의 냇물이 흘렀습니다. 무가치한 세계가 한국 동포들의 가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내준 복된 삶의 현장이 되셔서 너를 통하여 예수의 복이 활짝 전하는 동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언어와 사상과 인격과 생활이 힘들고 거친 이민 생활에 언어도 불통이요 생각도 불통이요 생활도 어려운 중에 축복받아서 이전 우리 동포들이 곳곳마다 사업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 하나님, 이건 너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동포를 통해 미주사에 새로운 생기를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움직여 하나님께 축복받은 역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 이삭이 가졌던 축복, 야곱이 변하여 도동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축복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 푸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된 기업, 축복된 인재,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미주 사회를 그리고 세계를 다시 일으키시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사는 저를 통해 동포들이 미주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게 하시고 복된 그릇 되어 미주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가 살리는 새 역사 일어나는 축복의 장을 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